예,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5월에는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 있고 또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죠. 그리고 뭐 5월 15일이 뭐 스승의 날인데 5월 21일이 또 부부의 날. 알고 계십니까?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는 거. 21일이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국가에서 정한 날입니다. 부부의 날.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이런 법정 기념일이 많은 달.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가정의 머리, 권위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현대 사회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가정에 아버지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말은 뭐 실존적으로 가정에 아버지가 뭐 계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아버지로 상징되는 가정의 권위가 사라졌다는 의미인 것이죠. 요즘 가정에 아빠의 권위가 대부분 무너져 있는 가정들을 많이들 봅니다. 어떤 가정에서 이게 권위가 무너지면 뭐 다 무너지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들이 아빠 보고 아빠 물 좀 가져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 녀석이 죽으려고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나 죽이러 올 때 물 좀 가져와.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과거의 아버지는, 우리 세대의 아버지는 권위적이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었죠. 함부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대부분 힘든 추억들이 많죠.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강압적이고, 또 막 폭력적인 막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런 권위가 뭐 전혀 없죠. 탈권위 시대라고 하는데, 이 탈권위 시대의 가장 희화화된 대상이 아버지입니다. 가정에서 이 권위의 순서를 매길 때 강아지 다음이 아버지라고 그렇게들 이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이 권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저희 때 선생님들은 정말 뭐 선생님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선생님들이 막 엄청난 어마어마한 폭력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었는데 그래도 뭐 감히 선생님한테 뭐 대어들거나 뭐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선생님을 괴롭히죠. 그런데도 선생님이 손을 대지 못합니다. 뭐 어떻게 훈육을 하려고 치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막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아예 지도를 포기하고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렇듯 가정이나 학교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이 권위자가 말을 할 수가 없는 시대인 거죠. 충고를 하거나 조언을 해도 그 권위가 전혀 먹히지가 않고 그냥 꼰대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위가 무너진 곳에는 반드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규칙과 통제 그리고 강압적 조치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저항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또다시 더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권위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아주 심각한 영향이 발생을 합니다. 즉 권위의 실종은 불행의 탄생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진 가정인 것이고, 또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 학교인 것이고, 목회자의 권위를 상실한 교회인 것이고, 지도자의 권위가 무시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구성원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심 주제가 바로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군데 이 단위가 등장하는데, 단어가 등장하는데 28절에 나오고 29절에도 나오고 33절에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 권위에 대한 부수적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위. 이 권위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를 두는 그것이 바로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판단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권위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즉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초기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죠. 그 과정이 쭉 진행되고 11장에 와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종려주일 설교 때 나눴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주무십니다. 이렇게 11절에 오늘 11장 11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일행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셔서 한 무화과나무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였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실하지 못한 채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17절이죠. 이 사건을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전 마당에 장이 서는 것을 보고 화가 나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쫓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성전을 쓸어버리고 심판하시고 새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 성전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함으로 세워지는 그 성전, 그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는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 강도들이 득실되는 장소로 변질되었습니다. 누가 강도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강도 짓을 했습니까?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양을 한 마리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 바깥에서는 2만 원이면 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양을 사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이 이런저런 흠을 잡아서 제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 뜰에서 양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마당에 와서 양을 사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하죠. 만약
집이 성전에서 뭐 10km 떨어져 있으면 10km를 양을 안고 와야 되는데 성전에서 사면은 바로 거기서 사서 드릴 수 있는 거니까 편한 거죠. 이렇게 약간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바깥에서는 2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양을 뭐 3만 원이나 4만 원을 받고 성전 마당에서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이 성전 책임을 맡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눠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거주 인구가 한 3, 4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뭐 25만 명, 30만 명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요세푸스가 쓴 이 유대 역사라는 책을 보면 6월절 때 예루살렘 근처에서 도살된 양이 뭐 20몇만 마리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들이 도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 전부 성전 마당에서 사야 했던 것이죠. 한 마리당 10,000원씩 더 붙여서 팔았다고 치면은 26만 마리면 얼마입니까? 26억인 거죠.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렇듯 한쪽에서는 거룩한 제사를 빙자해서 돈을 벌, 또 제사를 드리는 쪽에서는 조금 편하게 하려고 돈을 조금 더 내고, 그리고 그 차액은 성전 지도자들이 나눠 먹고, 이런 추악한 일이 벌어지는 현장, 그 성전을 주님께서 뒤엎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성전의 권력자들입니다. 성전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들에게 간섭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누구도 이들의 권위에 도전할 수는 없었고, 더욱이 그들의 이 밥그릇을 엎어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 바람에 그들의 실상이, 그들의 민낯이, 그들의 치부가 다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행동에 그들은 그들의 신분과 위치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에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모의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무슨 나사렛이라는 이 촌동네에 나겠냐고 그들은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라면 자기들과 같은 이 지도자들과 함께 당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어서 로마하고 싸워서 로마를 물리쳐야지, 자기들이 인간으로도 여기지 않는 그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들이 새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해야 마땅한 자기들은 오히려 외면하고 책망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목숨처럼 지켜왔던 그 율법을 마음대로 거스르는 그런 자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 예수라는 자는 메시아이기는커녕 그냥 시골 촌뜨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착각하는 정신질환 자 혹은 귀신 들린 자쯤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들의 이 권력의 산실, 자기들의 이 부의 근간, 그리고 자기들의 권위가 완벽하게 보장되던 이 성전 앞마당에서 그런 일을 벌렸으니 자기들의 권위가 막 땅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예수는 이제 눈의 가시 같은 존재, 아니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존재, 이제는 죽여 없애버려야 할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떻게 죽일까 궁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궁리했다는 것이 얼마나 이걸 놓고 생각을 하고 했다는 의미겠습니까? 아마 밤을 새워서 죽일 방법을 궁리했을 것입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도록 묘책이 없을까? 완전히 얼검해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고 또 궁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묘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 방법이면은 꼼짝없이 이 자를 죽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묘책이 떠오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다음 날 다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늘 예수님은 사람들 많은 모인 곳으로 가시는 것이죠. 거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 대지상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이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이 준비한 비책을 꺼내 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권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은 이 행동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 하는 것입니다. 즉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엄청난 비수가 숨겨져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장기로 치면 양수 겹장인 거죠. 이렇게 움직여도 죽고 저렇게 움직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옴짝달싹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갈 것입니다.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처해지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일 하늘로부터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한 일이라고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그렇게 몰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성전 모독죄 또한 사형에 처해지는 제목입니다. 즉 이렇게 대답해도 죽고 저렇게 대답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이들이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먼저 너희들이 내게 대답하면 내가 대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봐도 이제 죽을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되물으신 이 질문은 예수님을 향하던 그 칼날의 칼끝을 도리어 그들에게 향하게 하는, 형국으로 바꾸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이 말은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런 질문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리기에 충분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31절 3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은 이래서 하늘로부터라고도 말할 수 없고 사람으로부터라고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세례 요한을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으로는 자기들은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뭐 회개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성전의 권력을 이용해서 강도짓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 그들의 기도, 그들의 헌금은 위선과 형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만약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렇다면 왜 요한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요한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 이런 질책이 나올 게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논하고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회피해 버린 것입니다. 원래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른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는 상황이죠. 국회 청문회에서 뻔한 사실인데도 궁지에 몰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른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모른다. 이 모른다고 대답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 말은 그들이 이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던진 말이었지만 이 대답 속에는 그들의 영적 무지의 모습이 결정적으로 투영되어 있는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의 이 행동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성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몸으로 이 새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라는 이성으로는 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그 방법으로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성전으로 삼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분이 바로 구원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녕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권위가 충돌합니다. 두 종류의 권위가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면 날카롭게 대립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의 권위와 사람으로부터의 권위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어떤 판단과 결정의 순간에 어떤 권위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당면했을 때 나는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 즉 내 생각, 내 욕심, 내 유익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권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권위의 문제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교회,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권위가 무너진 곳에는 수다한 규칙과 통제, 강압적 조치들로 대신 채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깊은 불행의 고리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에 대한 이 불순종의 문제는 에덴에서 이 아담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이 선악과 이 금령은 바로 창조주인 하나님과 그 권위 아래에서 모든 복을 누리는 인간관계의 기초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하게 된 이유는 바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그 근본적 원인이었습니다. 권위의 문제는 바로 순종의 문제입니다. 자발적 순종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진 인간의 삶에는 이 불행의 씨앗이 태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왕이 되려고 살아가는 이 아기 같은 인간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로 왕이 되려고 하니까 정글이 되는 것이죠. 약육강식의 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죄악된 인간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들을 억압과 고통으로 옥죄는 규칙과 통제, 강압적 조치들의 다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의 문제, 하나님과 인간과 이 바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이 기도, 그 피땀으로 드린 그 기도는 바른 권위 가운데 우리를 세우기 위한 우리 주님의 몸부림이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불순종의 우리들을 끌어안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순종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활짝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어제도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순종의 길, 그 복락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복락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중에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내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민과 생각이 없이 세상적인 기준 혹은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혹은 내 욕망만을 위해서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그 권위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기준, 그 권위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행위에 대한 오류 없는 권위입니다. 혹시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야 하는지 또 우리는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복락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